자, 이제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준비가 됐는데요. 8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강의를 조금 되새김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이제 뼈의 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뭐 아주 좀 구체적이고 자세한 거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뼈의 날에 노아와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아내들이 방주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 뼈의 날은 출애굽기 14장 41절에 의하면 430년의 끝에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홍수로 위로를 받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곧 뼈의 날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히 그 뼈의 날에 이 430년의 이 끝에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방주로 들어가는 것도 뼈의 날에 방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방주로 들어간 것과 애굽에서 나온 것은 동일한 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 또는 세상에서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뼈의 날 데리고 가시는 날인데요. 그 뼈의 날은 노아의 홍수 때는 동시에 일어나죠. 근데 그 동시에 일어나는 그 일 중에 방주에 있는 자들은 다시 시작하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방주에 들어간 것은 7쌍 그리고 2쌍 모두가 그 자카루와 네케바 즉 암수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자카루와 네케바라는 말은 이제 다시 나올 때에는 창세기 1장에서와 같이 자카루와 네케바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이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방주로 들어간 뒤에 문을 닫으십니다. 이제 문을 닫는다라는 말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서 이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문을 여시고 모든 명령대로 다 들어가기까지는 이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다 들어가야만 닫게 되어 있고 닫으면 또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물이 더 많이 증가하면 방주가 수면 위에 다닌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닌다라는 말은 이거 옐라크라고 되어 있어서 배가 이렇게 물 위를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홍수 위에서는 배가 물 위에 다녀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자는 세상에 있을지라도 방주 안에 있는 거고요. 방주 안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마다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코에 영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분리된 살아있는 영들이 죽었다, 살아있는 것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코에 영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분리된 살아있는 것. 그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코로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호흡이 뇌사마인데 뇌사마는 그냥 호흡이 되는 게 아니라 영이 들어가야만 호흡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왜 이 루아흐를 빼셨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7장 22절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코에 영으로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호흡 뇌샤마가 있게 된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샤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피시 하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코로 영을 불어넣어서 호흡 뇌샤마가 있게 하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히브리어에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몰랐던 거지만 그 수천 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동안에도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호흡이, 즉 흙이라고 하는 흙덩어리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고 호흡을 하게 된다는 그런 그것을 하나님은 히브리어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을 하셔서 거기에 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못 알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그걸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형성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레피시하이라고 하는 거고요. 죽으면 뇌사마, 호흡이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호흡이 돌아간다는 말은 루아흐, 성령이 돌아간다는 말, 루아흐가 돌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8장 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에투 노아와 에투 모든 산 것, 에투 모든 짐승 분리해 하신 함께인 방주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성령이 땅 위에 넘어오사 물을 누그러뜨리시니,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서 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투 노아와 에투 모든 산 것, 에트 모든 산 것 중에는 에트 모든 짐승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분리하여 함께 방주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방주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사라고 했는데요. 이 이사이로는 자카루에서 똑같은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이사이로는 남자라는 말인데 여기는 이사일리는 기억하사라는 뜻입니다. 권념하다라는 말로 사용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사이로라는 남자라는 그 단어에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숨어 있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엘로힘의 루아흐, 이게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하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땅 위에 넘어오사라고 되어 있어요. 물을 누그러뜨리시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아바르가 보면 이 아바르는 에베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인데요. 에베르에서 단어가 유래돼 가지고 아바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온다라는 뜻을 에베르, 그 에베르가 유래된 단어가 이브리인이고요. 이 에베르에서 또 유래된 단어가 5674 아바르, 넘어온다, 건너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곧 노아이며 또 이 방주가 곧 노아라는 얘기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산 것, 모든 짐승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물로 오셔서 방주 안에 있지 않던 모든 산 것을, 즉 바사르는 죽이시고 영은 데리고 가시니, 데리고 가신 것은 이미 위로를 준 것이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음부에 가는 것도 위로요, 안식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혹은 불로 소금치듯 한다, 이것이 다 위로고 안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러니까 물로, 그러니까 이 마블물, 즉 하나님이 내가 마블물로 세상에 오신다라는
그 말씀의 그 물이 이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삼켰잖아요. 그러면 이 삼킨 자들은 이미 음부에 가게 되는데요. 음부에 가는 것도 위로가 되고 안식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고 물로 삼켜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부로 가는 것도 사실은 위로고 안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할 방주 안에 있는 하이들, 즉 산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야 할 산 것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신이 넘어오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에베르는 강을 건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에베르에서 유래가 이 말을 거꾸로 써놓은 것 같은데 아바르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신께서 강을 건너 땅으로 넘어오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도 물을 건너오시는데 나는 성령과 물을 건너오지 않았다는 말은 정말 무지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넘어오셔서 물을 누그러뜨리신다.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축 그 모든 짐승들과 육축을 건너면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라고 하는데요. 이 성령을 다 바람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니 성령이 불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넘어오셔서 어디로 땅으로 넘어오셔서 누그러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이 물이 내려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2절인데요. 하늘의 창과 깊음 태홈의 샘이 닫히니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여기서 이제 비가 이 먼저 7장에서는 마타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게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비는 아니죠. 같은 비인데 여기서는 게셈이라고 이제 단어를 바꿔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럼 게셈이라는 의미를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하늘에서 비가 게셈이 그침에 하늘의 창과 태홈의 샘이 닫혀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라는 말이에요. 게셈과 그쳤다. 궁창의 물이 비로 내리는데 여기서는 그 비가 게셈이 됩니다. 근데 게셈은 스트롱 코드가 1653이고요. 게셈은 파자를 하면 은혜로 율법의 성령과 말씀 물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율법은 뭐예요? 세상이 하고자 하는 게 율법이죠. 그럼 세상에 성령님과 물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내렸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들으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죠.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야곱이 디나가 간음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다 이 하몰과 세겜을 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죠. 그래서 그때에도 성령과 이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심이 내렸다라는 말은 성령과 말씀 하나님이 내렸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인데요. 물이 돌아가는데 땅 위에서 나아가서 돌아가서 150날 끝까지 물이
이 핫세로 줄어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은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물이 돌아간다라는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데려가시는 마블 물로 오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다른 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이 되고요. 성령과 물로 오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고요. 물이 나가서 돌아가서 150날을 끝까지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150날이 지나서 다 줄어들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150날까지 줄어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물이 150일을 우세하였다가 다 찰 때까지 우세하는 것이죠. 다시 150일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0일 동안에 물이 점점 올라가서 완전히 우세한 정점에 이를 때까지 150일이 걸리고요. 150일이 되면은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안식을 하는 건 좀 이따 나오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다시 물이 줄어들게 될 때 똑같이 150일은 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물이 우세할 때에 지금 점점 차질 때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이 줄어들 때는 거꾸로 다 도로 일어나는 거죠. 뭐 죽은 사람들은 안 일어나지만 그 물이 없어지면서 이 세상에 물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그 창조의 기억도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전에 다 준비를 하시고 모든 것이 예정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 거고요. 그 일을 똑같이 노아의 홍수 때 그대로 하시고 또 그 일을 이제 거꾸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4절인데요. 방주가 일곱째 달 17일 7날의 달에 아라랏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머물렀다라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즉 노아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는 단어인데요. 루아흐,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방주가 일곱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은 이제 안식의 달이죠. 그다음에 10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7일이 되는, 안식이 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럼 안식달에 말씀이 마친 안식날, 곧 안식달에 아라랏산 위에서 누아흐 안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아라랏산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아라랏산에 대해서는 이거는 외레오다, 아라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사전을 성경을 연구하고 또 히브리어를 단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시작은 히브리어부터 시작인데 어떻게 해서 외래어가 히브리어에 들어왔다라고 하느냐.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나가서 파생된 그렇게 된 단어인데 본래의 히브리어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자, 아라랏산이라는 말은 이 알파벳이 알레프, 레시, 그 다음에 테트가 됩니다. 그러면 알레프는 하나님이나 아버지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화자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분리하셨다가 다시 분리하시는 율법의 산이다라는 게 아라랏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이라는 그 단어는 하르인데요, 하르. 울타리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울타리 안에서 분리가 맞춰지는 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산이지만 모든 것이 다 맞춰진 산 위에서 누아흐 안식을 했다라는 게 그게 아라랏산에서 안식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마블물, 곧 게셈, 성령과 말씀이 우세한 때에 하나님의 안식이 방주에 이루어지고요. 이제 그 안식을
하고 이제 안식이 끝나면 그러면 일단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방주와 방주에 있었던 모든 자들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갔던 자들이 다시 시작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제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하야한 물이 나가서 여기에 그 이제 하야한 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히브리어는 그 말의 순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말이 되도록 우리가 이 배열을 하면 물이 하야하다 이 말이 아니고 하야한 물이 나가서 열 번째 아니면 이제 열째라고 하는데요. 아실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 27장에서 보면 그 여호와께 드려지는 열 번째 10분 일이 뭐냐면 이 줄 밑으로 지나가서 그게 멀쩡하든지 아니면 나쁘든지 좋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열 번째 거는 다 하나님의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짐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열 번째라는 단어가 아실이에요, 아실이. 그러면 그 하야한 물이 나가서 아실이 달, 즉 이 열 번째 달까지 감하여 그 달 하루 하나의 산머리가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안식을 했으니까 물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을 하나님이 오신 물이니까 하야한 물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 하야한 물이 나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라크라는 말은 걷다 뭐 이런 뜻인데요. 나가다라는 물인데요. 이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것이 열 번째 달까지 감하여 내려가는데요. 그 달 하나에 즉 첫 번째 날에 산머리가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산머리가 보였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아라랏산이라고 안 하고 그냥 산이라고 했으니까 땅에 있는 산인데요. 땅에 있는 산은 율법의 산입니다. 율법의 산머리가 보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야한 물이란 곧 하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신 성령과 물이 나아가서 할라크하여 열 번째 달 마치는 혹은 이루는 달까지 감하게 되는데요. 그 달의 하루 첫째 날에 산머리가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산은 머리가 보이는 물이 내려가면서 머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산은 높은 산이잖아요. 그죠? 높은 산이라는 말은 가보아 하르라고 하는데요. 가보아라는 말은 교만한 산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율법의 산은 교만한 산입니다. 그것이 머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내려가면서 점차 덮을 때에는 그 교만한 산을 다 덮는데 내려갈 때는 다시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인데요. 40날 끝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노아가 에트 방주의 창을 열고 분리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40날의 끝, 제 끝은 40주야를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밤을 강조하지 않으면 날에는 밤을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날은 한 날이잖아요. 근데 그 날을 쪼개면 낮과 밤이 되는데 낮과 밤을 구별하여 밤을 강조하지 않으면 날에는 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한순간에 꽝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그것이 다 심판이 이루어진 그 순간과 똑같이 다시 그것이 나타나는 반복이 일어나야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의 수위가 점차적으로 우세하여 된 것처럼 우세할 때까지 우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심판이 다시 그게 완전한 심판이고 거기서 안식을 하게 되고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역순으로 또 하나씩 보이게 되는 겁니다. 40주야를 비가 왔으니까 또 40날이 끝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분리하는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노아가 창문을 열고 방주로부터 분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 이게 그 전에 제가 이제 발화를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발화하면 세상이고요. 세상에서부터 발화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분리라는 단어가 이제 아세는 이제 사실상 번역 성경이나 이 신학에서는 아세르를 전혀 번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무슨 전치사니 뭐 이상한 말로 번역을 해서 그 의미를 상실했는데요. 사실은 아세르는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에 분리하는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방주에 있는 것들을 방주로부터 세상으로 분리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방주로부터 분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산 것들과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그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도 그냥 확 없어지고 샥 뿅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 이 심판받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예정과 계획 아래 준비하신 대로 또 여전히 그 철저하고 철저한 예정과 계획 아래 준비된 그런 모습들이 다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리의 시작인데요. 그 분리의 시작을 이제 6절에서부터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리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분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분리의 시작에 이제 7절과 8절을 제가 함께 묶어놨는데요. 에트 까마귀를 내보내니 땅 위에 물이 마르기까지 나아가고, 여기 이제 그 야차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야차라는 단어를 써서 야차 또 야차 나가고 나가서 슈브라고 하는데요. 슈브는 완전히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다? 지금 방주에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로 우리말에는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애투 비둘기를 함께 내보내 지면 위에 물이 가벼운가 보려 하니, 이제 히브리어에는 지금 가벼운이라는 카탈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아, 카, 이 카탈이라는 말은 아주 천하다, 가볍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가벼운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 천하다, 가볍다, 무시한다, 뭐 증오한다,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가벼움과 보려고 하려고 비둘기를 함께 내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함께가 여기서는 왜 두 번인지를 잘 해석을 못 하겠어요. 자, 어쨌든 에트 까마귀를 내보냈다라는 말은 이제 보냈다라는 말이죠. 샬라흐 하니 땅의 물이 마를 때까지 나가서 돌아가 버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분명히 부정한 짐승이고요. 레위기 11장 13절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13절에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 새들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 나오는데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방인을 말하고 이방인은 나중이 됩니다. 나중이지만 그러나 이제 먼저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까마귀의 이 일은 돌아가 버렸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제 그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비둘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비둘기는 선지 이름 요나예요, 요나. 근데 요나의 그 선지자 요나의 이름도 똑같이 요나인데요. 이제 스트롱 코드가 하나 달라요. 비둘기 요나는 3123이고요. 선지자 요나는 3124입니다. 그런데 그 사전적인 설명으로는 이 3124 요나나 비둘기 요나나 같은 단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같다라고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 같은 것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런 건 나중에 혹시 깨닫게 되면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선지자 요나의 이름과 같고요. 이 비둘기는 정한 짐승입니다. 비둘기를 보내어 땅 위에 물이 가벼운가 보려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내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까마귀는 보냈더니 저 혼자 돌아다니다 안 오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고요. 그냥 이제 비둘기는 이 땅 위에 물이 가벼운가 보려고 내보내게 되죠. 내보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9절인데요. 요나 비둘기가 모든 땅 면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안식을 찾지 못하고 또 못해서 방주를 향해 돌아와 손을 내보내어 샬라흐 취하여 라카흐 그러니까 손을 보내어 라카흐 한다 취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가 취한다라는 말은 어떤 걸 손에 짚는다가 취하는 게 아니고요. 취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에투 방주를 향해 들여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모든 땅 위에 물이 있으므로 발바닥에 안식을 찾지 못했다라는데요. 발바닥의 안식이라는 말이 게 뭐냐면 발은 레겔이고요. 바닥은 그 이 카프라는 건데요. 발바닥의 이 오목한 부분을 이 카프라고 하는데요. 손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 발바닥의 안식이라고 했는데 안식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4494고요. 마노아흐라고 쓰는데요. 이 마노아흐라는 말은 이 루아흐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유래가 되냐면 앞에 맴을 붙여서 노아흐가 마노아흐가 된 거예요. 노아흐는 노아입니다. 노아.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이 발바닥이 마른 땅에 이 비둘기는 그러니까 비둘기는 물속에 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물속에 사는 짐승은 어때요? 이게 어디에 발바닥이 있어서 발에 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발바닥이 닿아야 하는 베헤마나 이 비둘기나 새나 이런 짐승들은 마른 땅에 닿아야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숨을 그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 마른 땅에 닿아야 되는 이 베헤마들과 이런 짐승들은 이 물이 있으면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발바닥에 안식을 찾을 수 없으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이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돌아오죠. 이게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노아가 손을 보내어 취하였다. 지금 이제 아내를 취하였다, 뭐 이게 취하였다라는 말은 다 내 것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노아가 취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 됩니다. 이 마른 땅을 찾아 발바닥에 안식을 찾는다라는 말은 결국은 그 아바드 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는 비둘기 곧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귀중한 말입니다. 자, 이제 10절인데요. 계속 이어서 계속이라는 말은 오드라는 말이고요. 반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어서라는 말은 그 아헤르라는 말인데요. 이 아헤르라는 말은 309에서 온 아하르, 지금 뒤에, 후에 뭐 이런 뜻을 해서 유래가 된다는 거 아헤르입니다. 아헤르. 그러면 반복해서 즉 까마귀와 비둘기를 까마귀는 보냈더니 안 오고 비둘기는 보냈더니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계속해서 이어서 괴로움은 스트롱 코드가 234이고요. 괴로움은 7날을 더하여 애투 비둘기를 방주에서 보내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절에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을 때를 이어서 후에 괴로워하여 안식을 얻게 되는 그 안식날 7날을 더하여 비둘기를 방주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괴로워야 안식을 얻게 되는 날을 더하여 비둘기를 방주에서 보내는데요.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을 마른 땅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11절인데요. 11절에는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보라, 입에 신선한 감람나무 잎을 보라.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에는 보라 보라 입에 신선한 감람나무 잎, 노아가 땅 위에 물이 가벼운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제가 좀 보기에 편하게 보라, 입에 신선한 감람나무 잎을 보라. 노아가 땅 위에 물이 가벼운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저녁에라는 그 에레브라는 말은 밤이 오는 때를 말하고요. 아직 이제 밤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직 밤인 때를 말합니다. 그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아직 어려울 때에는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부리에 물고 있다고 해도 말은 되겠지요. 그런데 그 새의 잎도 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불이라고 기록을 해야 돼요. 먼저 새의 입도 입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똑같이 사람들의 입이나 모든 짐승들의 입을 동일하게 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잎, 폐에 감람나무 잎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말씀, 율법을 가졌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노아가 땅 위에 물이 가벼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 잎을 가진 비둘기를 다시 7일을 약속하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절인데 11절이 어디로 갔어? 11절을 했나? 11절을 했네요. 이제 12절은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또 계속해서 이게 괴로워야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어서 안식을 약속하고 내보냈는데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안식일을 기대하고 보냈는데 애투 비둘기가 모으지 않고 계속을 향하여 돌아갔다. 이제 여기는 똑같이 슈브를 쓰는데요. 돌아갔다라는 말인데 까마귀가 돌아간 것 같이 똑같이 돌아갔어요. 지금 방주 안으로 돌아온 것을 돌아왔다라고 하고 지금 세상으로 돌아간 걸 돌아갔다라고 해요.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럼 똑같이 바라가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슈브 돌아오는 거는 이제 하나님 방주 안으로 돌아오는 건 돌아오는 거고요. 세상으로 가는 거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워야 생명을 탄생시키는 안식의 말씀, 즉 율법, 종려나무가 있는 약속의 말씀, 율법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이루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앞전에 보면 히브리어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서 안식일을 앞에서는 괴로워해야 하는 안식일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애트 비둘기가 다시 모여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을 향해서 돌아간다는 말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어 보냈으므로 안식을 이루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비둘기는 모으지 않고 반복을 계속하는 것을 향하여 방주로 들어오지 않고 까마귀가 세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비둘기도 돌아가 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모으지 않고 반복을 계속하는 것을 향하여라고 했는데요. 반복은 뭐 반복이라고 해봐야 이 돌아온 사람들은 반복을 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하는 것을 향하여 방주로 들어오지 않고 까마귀가 세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비둘기도 돌아가 버렸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방주에서 분리하는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지를 설명을 하시는 건데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도 까마귀가 세상을 향해서 돌아간 것처럼 이 세상도 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거 반복해서 분리하는 일을 또 하는 거죠. 다시 반복하는 일을 하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장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들이 다시 반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